우리 먼저 구정설 마지막 연휴인데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함께 교회의 한 가족으로 개척 멤버로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정말 구정설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로 깨어있고 정말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역사는 마귀. 오늘 기도도 정말 잘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기도였는데요. 정말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보고 이기신 그 간증할 거리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참 하나님께서 설 명절에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더 되더라고요. 다른 때보다도 더 기도가 많이 됐습니다. 더 설레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나누기는 참 그분들에게 시급한 말씀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전도 메시지만, 영전 메시지만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형제들만 모이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와서 정말 다 믿는 분들이니까 정말 나에게 주신 2018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참 이렇게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많이 되고 또 준비도 많이 하는 과정 가운데 시골에 가서도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갔는데 그날 저녁, 일요일 날 저녁에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깨어서 이렇게 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 가운데 우리 윤씨 가문의 이 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냐? 내가 지금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 바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이 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동기를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내용에는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좀 확 변화됐으면 좋겠고 내 설교에 뭔가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게 되게 가득했던 내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기도가 막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 설교는 잘못해도 됩니다. 제 설교는 혹시 말을 막 버벅거리고 잘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설교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정말 참된 복음의 생활이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종교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정말로 오직 예수 되어지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윤씨 가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체험하게 되고 이 설교자에게 가장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설교가 잘 돼가지고 막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이 막 변화되면 얼마나 이 설교자가 기분이 좋고 막 뜨겠습니까? 그런 마귀를 제가 이번 주에 대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까, 깨달으니까 대적할 수 있더라고요. 깨닫는 즉시 사탄은 겁먹고 이미 도망간 거고, 깨닫는 그
그 깨닫는 과정이 또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이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을 둔감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 사탄 마귀 귀신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그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얼마나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탄 마귀 귀신 세력으로부터 더 많이 속는 것이 성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불신자들은 이미 잡혀있는 상태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 설교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기도를 이번만큼 좀 많이 되게 하시는 것도 참 드문 것 같아요.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설교할 때만큼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누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렇게 또 기대도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밥 먹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좀 포럼이 나오기를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를 안 하세요. 그리고 참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설교를 포럼하는 이 문화가 이 기독교라 그러는 말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좀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 포럼 자체가 되게 어색해요. 말씀의 복음이 사실은 좀 되게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참 신랄한 비판일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뭐 설교를 들어보면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그런 삶이 안 됩니까?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안 되는 자기 자신만 가지고 다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포럼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느끼게 되실 것인데요. 그래서 참 약간 약간 이렇게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들은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분명히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 누님도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셨고, 또 이렇게 집에 오면서 이렇게 포럼을 사모님과 나눠보니까 그런 기대를 우리 사모님께서 다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사모님이 많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해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이미 우리가 무속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이 아닐 수 있지만은, 저에게는 작년 한 해 받은 응답 가운데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부담이 안 되지고,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이 저에게 깨달아진 것은 일생의 응답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담이 되고 그 말씀이 이해 안 되던 말씀들이 이해되어졌다면 그것은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런 것보다도 더 큰 응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퀘스천 마크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슈퍼스타였지 않습니까? 막 병든 자를 살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막 이러니까 슈퍼스타예요. 가는 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부흥은 하나님께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정말 뭐 하나 기적만 딱 일으키시면은 여기는 차고 넘쳐서 우리가 그 사람들 감당해내기도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흥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우리에겐 되게 어려운 것이고 그것만을 소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야 그건 너무나 쉬운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뭐가 어려운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의 제자 한 명을 만드시는 게 더 어려우신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들끓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쉬운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마음속에 우상의 세력이 물러가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쳐 오직 예수가 되는 우리 속에 창세기 3장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왜? 자녀를 잃은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힘드신 일이시거든요. 그것과 싸워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무리가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 수많은 무리를 보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다 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 따라가면 지금 우리 일가족 다 먹고 살고 엄청난 응답받고 다 성공하고 이래서 지금 예수님을 다 따라가고 있는데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미워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러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떨어져 나갔겠죠. 저에게도 이 말씀은 참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원수가 아니고 이 사랑하라고 주신 부모님을 미워하라니 사랑하라고 주신 한 몸이 되라고 하신 이 아내를 미워하라니 게다가 정말로 일생일대에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미워하라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이죠.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는 성도들도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아마 퍼센트 잡기로 90%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듣고 그냥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웬만한 목사님들도 이거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난해 정말 무속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에게 이 말씀이 이해되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먼저 이 26절 말씀 말고 27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깨달아지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되셨냐고.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아 정말 이렇게 따라야지만 따를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셨는가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 나에게 있는 뭐 집안에 만약에 뭐 장애인이 있다면 그 장애인이 가족을 감당하고 평생을 따르는 그런 어떤 고통을 짊어지고 따르라는 말처럼 그렇게 보통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럼 정말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고통을 짊어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따라서 가면 지쳐서 넘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짐이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가 아니라 묶인 상태로 따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고통 너에게 준 십자가니까 죽을 때까지 그 고통 받으면서 따르라 이 말씀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반역죄를 지은 자들, 로마 시대 때 이 로마인들이 로마를 반역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이 지배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반역해가지고 그 로마를 함락해버리면 그 로마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반역죄인들을 처참하게 끔찍하게 다시는 반역하지 못할 생각이 들 만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죄인들, 특히 반역죄인들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면 절대로 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는 사는 사람이 없는 확실한 100% 죽음이 보장된 사형틀이에요. 그것도 아주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형틀인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살아있으라는 말입니까? 죽어있으라는 말입니까? 우리고 그 고통을 끝까지 느끼면서 따라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 고통을 죽고 끝내고 따라오라는 말이지, 가벼워진 상태로 따라와야지. 그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짊어지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죽으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죽은 상태로 그럼 어떻게 따르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변화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됐잖아요. 사실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육신에 대하여는 죽고 의인으로서 따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죽고,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반역죄인인 우리, 창세기 3장의 죄를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죄, 그 죄인인 너희들은 죽으란 말이에요. 그 죄인은 죽고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 그 영생의 생명으로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살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고통이 안 되는 상태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짊어지면서 아이고 이거 주님 이거 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따르라는 게 아니고,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도 더 이상 아깝지 않을 만큼의 상태가 되니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제자가 능히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인으로 살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동기로는 너희들이 나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위의 말씀과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무릎 내게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 무속 현장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나게 하신 계획과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3번 땅에 무속인이 없었던 시절에 이 무속인 1호가 된 사람, 분포 강보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자기에게를 얼마나 이렇게 술술술술 하는지, 우리는 쫓겨날 것도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아니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였죠. 이 사람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믿지 않는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막 부흥회가 열리면은
집에 오지 않을 만큼, 목사님 집에서 자면서 그 부흥에 다 참여할 만큼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요. 또 처녀 때는 성가대를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불신자랑 했는데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결혼을 하면서부터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그 남편이 핍박을 해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해서도 아니에요. 남편 밥 못 해줄까봐. 11시 예배 오면은 점심 못 차려주니까. 7시 반 수요 예배 오면은 저녁 못 해주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죽게 하셨네요. 그러면은 깨닫고 교회를 나와야 될 텐데,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귀신이 역사한 병이 찾아왔는데, 그렇다면 빨리 교회를 또 찾아가야 될 것인데,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시름시름 앓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자기 친구가 이제 이 친구가 죽게 됐으니까, 무당한테는 절대 안 간다고 그랬는데, 몰래 속이고 데려간 거죠. 무당 앞에서 누워서 무당이 막 점괘를 보는데, 이 사람이 무당될 팔자입니다. 이 무당되면 산다 이랬는데, 처음에는 귀등으로도 안 들었답니다. 근데 그걸 두 번째 얘기하니까 뭔가 귀가 솔깃하더래요. 세 번째, 네 무당되어 산다 그러니까 이 군포 강보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그럼 나 살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럼 나 살 수 있습니까? 그래, 네 산다 이러니까 신 받고 지금까지 무당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만난 사람은 아니지만 병사 청궁암이라는 이 사람은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자기 병이 안 낫고 조목사에게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병이 낫지 않았는데 무당한테 찾아가니까 병이 나아가지고 지금 무당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목숨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해요. 자기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거기에 딱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아이고 마귀 사탄님, 내 육신의 생명 구해준 사탄님, 내가 당신이 종되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곧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에 문제 오면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리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더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려는 그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것을 내세우려고, 자기 것을 이뤄보려고 하는 마귀에게 속히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언젠가 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도 버리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 망대를 짓다가 다 짓지 못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직 예수가 아닌 신은 100% 믿음이 아닌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고 자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다 하는데, 주일교사하고 부흥회 가서 참여하고 다 하는데 결국에 그 속에 나라는 것을 세우기,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싶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생명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더 이렇게 쉽게 깨달으려면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예를 들어봐도 쉽게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깨달아지니까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계속 흑암인데 점점점 미궁인데 깨닫고 나면 왜 이렇게 다 보이는지 점점 보이고요. 수학의 원리를 하나 딱 깨달아버리면 다 보이는 것처럼 그 원리를 못 깨달으면 문제만 바꿔버려도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가 보여주면 다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독립투사들을 아시죠? 이 독립투사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고문할 때 무슨 고문을 뭐를 이렇게 요구합니까? 네 배후 세력이 어디 있는지, 네를 동조한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그것을 풀면 네가 풀려날 수 있고 네 앞으로의 삶을 다 책임지겠다, 네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끔찍한 고문을 받을 때 얼마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또 그 고문당하는 자기 아들, 자기 남편, 자기 식구를 볼 때 그 식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를 말하고 나서도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것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하고 살고자 하는 그 자기 목숨에 대한 그것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또 순교자들을 우리가 봐도요. 순교자들이 정말 그 일제에게 이렇게 회유를 당할 때 얼마나 이분들이 살고 싶었겠습니까? 특히 가족들 때문에 많이 변절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자기만 죽으면 참 얼마나 쉽게 이렇게 딱 목숨 끊을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사랑하는 처자식들을 볼 때 내가 죽으면 저 처자식들 어떻게 살까? 내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변절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때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사랑해야죠. 정말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죠. 남편을 정말로 예수를 대하듯이 사랑해야죠. 그런 감정적인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 그때 미워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를 여러분 아십니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라는 여사는,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일제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음이 이제 코앞에 있을 때, 사형 집행이 이제 코앞에 있을 때, 그 동생이 형의 형 집행을 막고 항소하려고 일본으로 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그 동생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에게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안중근에게, 죽음을 앞둔 이 안중근에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죠. 그러면서 많은 말들을 썼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네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으니 비굴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를 위하여 죽으라. 그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목숨을 바칩니다. 이 눈에 보이는 나라, 여러분, 이 순교자들, 이 독립투사들이 죽을 때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다고 했는데, 이 나라가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해줬길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쪼개같이 버릴까요? 그 조 마리아 어머님의 그 자식들은 3명, 3남 1녀인데 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나라가 뭐 조선왕조 500년 동안 백성들을 잘해준 왕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종대왕 뭐 몇 명 안 돼요. 정조 이런 사람 빼고는 다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세금이나 걷고 자기들이 신처럼 그렇게 살았지. 뭘 해줬다고? 이 나라가 뭘 해줬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다 바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잘해준 것 없는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자신의 목숨들을 바치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목숨을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막 그렇게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명까지도 요구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이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들도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또 11조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유를 다 빌 만큼의 사람이 아니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드릴 수 있는데,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예물은, 그렇지 않은 그런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물들은 사실은 그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이거 드리면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어갈 수 있고요. 참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모든 것을 버리실 수 있는, 또 우리가 버린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다. 이미 주셨고, 또 이것을 다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나를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담기지 않은 예물은 참 예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믿음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식들과 또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엔 더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참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부모님의 바람대로, 그 자식들의 마음 바람대로, 그 아내의 바람대로 그렇게 동지들을 변절하고 그렇게 불고 풀려나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그 삶이 산 삶이겠습니까? 평생 비굴한 변절자라는 그 오명을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은 느끼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도 산 삶이 아니겠죠. 그런데 정말로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그 대의를 지켜서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은 평생 영광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가정과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육신을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네 부모, 네 처자, 형제, 자매를 진짜 참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욕과 비참함과 저주를 참아내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고요, 평화를 얻게 하셨고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참 사랑할 수 있는 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